어느 건설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건설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건설회사 사장님을 불러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받은 사장님께서는 이제 내가 은퇴할 때도 얼마 남았는데 꼭 나더러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부득불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대충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열쇠를 가지고 회장님에게 갔습니다. 회장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와서 집을 한번 싹 돌아보더니 돌아 나오면서 그 사장에게 가지고 왔던 열쇠를 주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은퇴하실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집을 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열쇠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좀 잘 지을 것을.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참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39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처럼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끼리 떡을 떼며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넘쳤던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 나는 39주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어떻게 하면 참빛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39주년, 40주년이 다가오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내가 위로를 받는 얘기는 참빛교회는 예배당도 아니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앉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진정한 교회들이 되어져서 이 교회들이 합쳐서 우리 참빛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우리 각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을 짓는 과정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건축을 할 때 터를 얼마나 잘 닦느냐가 중요합니다. 터가 빼딱하면은 집이 빼딱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으면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도 설계도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익동 있을 때 한번 건축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더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설계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참빛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도매를 그려가다가 보면은 집을 잘 짓는 것 같지만은 실은 부실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비로소 올바른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단지 듣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어떤 희생을 강수하더라도 그대로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 올바른 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질 수 있는 신앙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영구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그렸으면 그 다음에는 기초공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희가 사기동에서 틀을 닦았을 때 밤사이에 비가 내렸습니다. 억장같이 쏟아지는 비를 저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비는 쏟아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트 닦아 놓은 곳에 가보니 한쪽이 팍 꺼졌습니다. 빗물이 섞여 내려가면서 밑에가 기초가 희미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깨서 다시 엮고 새로 기초를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기초공사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기초공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당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85년 9월 19일 날 멕시코시티가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그때 7.8의 강진의 지진이 멕시코시티를 때렸는데 그때 아비규환이었습니다. 4분 40초간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도시 전체는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공포의 지진은 4차례나 왔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사망, 실종한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이재민만 30만 명이었습니다. 빌딩이 붕괴된 것은 1300동이었습니다. 첫 지진 때에 무너지는 산부인과 병원에 100명의 산모와 80명의 신생아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 보관실이 만원이었어요. 노천의 시신을 그대로 모아두었던 그야말로 최고의 비극이 멕시코시티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4일 진도 6의 지진이 바로 동경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하게 지진이 지나갔습니다. 왜일까요? 동경은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잘 되어진 건물들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지진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한 것 하나는 건축업자들이 그 내진 설계를 해준 대로 지대로만 지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실 때에 그 기초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집을 지을 때에 거기에서 올바른 집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집들 위에도 여러 가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짓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요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우리들의 건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준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준공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가 받기 전에 입주하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짓고 나면 설계도도 지었는지 하나님의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믿음이 튼튼한 사람,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똑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그것은 바람 불고 비 오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기초가 똑바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